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제자의 길을 7번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지난주에는 감사절이어서 잠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좀 그 마무리로 마지막 시간, 요한의 제자도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서 보면요, 요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해서 나누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고요.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제자의 길과 가짜의 제자의 길이 어떤가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과 맹인을 통해서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진짜 맹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이렇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좀 전해준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복잡한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몇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요한이 그것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내가 너희를 이만큼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사명을 완성하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매우 급박하게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 제가 짧게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는 뜨거워지면서 도전받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가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승리해야 하고, 또 우리 저번에 본 것처럼 그 길에는 고난이 많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고난을 엄청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승리해야 돼. 너희는, 그리고 마지막은 더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이렇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얼마나 강한 압박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우리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참 도전적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음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점점 이렇게 죄송해서 조금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죄인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한이 복음서를 전할 때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 시대에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 황제가 어떻게 취급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로의 환생으로 여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로가 얼마나 극심하게 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이 네로는 그나마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황제는 그것을 로마 전 지역에까지 다 확장시켜서 로마 전 지역에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이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요한은 그래가지고 이 잡혀가서 반모섬에서 유배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우리가 보는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곳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이 기록을 보니까 이래요. 그 털 있는 옷을 입혀서 사냥개를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냥개들이 동물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 죽이기도 하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이제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무기 없이 싸우게 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의 놀잇감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박해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숨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무덤, 이게 땅에 있는 무덤으로 숨기 시작하니 그게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잡혀가요. 잡혀가면 이제 묻게 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렇게 피해서 도망갔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살아서 도망오게 됩니다.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 죄인일까요? 신앙이 실패죠. 신앙이 실패해요. 신앙이 실패했다고 이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은요, 이 앞에 아주 강한 제자도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뒤에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함께 그 길에서 다양한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어떤 실패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는 사람이 되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매우 똑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의 그 돈을 맡아보는,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요 앞에 하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갑자기 아주 비싼 향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향수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닦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비싼 거를 왜 이런 짓에 쓰냐. 우리 저기 안에 뜨거운 게 있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쓰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더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죠. 근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마음속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다음 실패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앞에 열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막 열광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열광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최고예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그날 나귀를 타고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해요.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찬송하리로다. 당신은 진짜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지? 그러다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동에 말려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실패자의 모습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세 번째 실패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의 총독입니다. 유대의 총독. 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이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냐면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할 수 없어요. 그 재판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면 총독한테만 있는 거죠. 로마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국에 있는 사람들만 되죠. 잡아왔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긴요. 우리의 맨날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이름이 되었죠. 결국 자신의 이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판 자, 실패한 가룟 유다, 자신의 바램과는 다른 예수님을 배신하는 군중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빌라도, 이 다양한 실패자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섬기는 믿음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좀 다른 한 명의 실패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실패자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만약 처음부터 아직 뒤에 내용을 모른다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베드로는 알다시피 가장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들이 다 떠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아니,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노력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이 베드로만 칼을 빼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그러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요. 그리고 잡혀가시죠. 예수님 잡혀가는데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도 막 막진 못해도 어디까지 가시나 막 뒤에서 따라가요. 성경에 보니까 2명이 들어갔더라고요. 예수님과 이름을 알지 못한 한 명의 제자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철저히 숨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요한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뒷얘기들을 들어보면 요한은 좀 유지의 아들이었고 베드로는 그보단 좀 못한 쪽이죠. 이 요한이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막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쫓아오다가 못 들어와요. 잡혀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나랑 같이 온 사람이니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간신히 들어오는 거예요. 간신히 들어와서 추워서 불 때 있는 그곳에 예수님 어떻게 돼 있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같이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 지금 잡혀온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 두려움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가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그런 일을 하고 한 번 더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얘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의 사촌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귀 자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했냐면 저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은 아닐 거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천벌을 받아 뭐 이런 거겠죠.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난 진짜 하늘의 벼락을 맞을 거야. 그러고 나서 닭이 울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많이 울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두려움에 대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과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다양한 실패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를 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특별히 박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여전히 믿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은요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이들을 위로하고 감싸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3번 만나셔요, 제자들을. 근데 그 중에 마지막이 언제냐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간 것도 이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 있었던 것도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심리가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떨까?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뭔가 잘못했는데 그걸 부모님이 아시는데 나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갈 수는 없는데 밥도 계속 줘. 그런 상태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있습니다. 그냥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베드로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래. 그래서 다 따라옵니다. 물고기를 밤에 잡아요. 근데 밤이 되도록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거죠. 새벽이 됐어요. 근데 저 강가에 바닷가에 실루엣이 하나 보이는데 보니까 성경에 그 90m 정도 됐다 그래요. 굉장히 세세하게 해놓은 거죠. 90m 정도 뭐 잘 보이나요? 얼굴이 그냥 실루엣처럼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넣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넣고 꺼냈는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그리고 요한이 외쳐요.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챙겨요. 그리고 배를 저어 가겠죠, 예수님한테. 배가 느리니까 바닷가에 빠져요. 수영해서 가요. 그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막 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불을 탁 펴놓은 데서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가서 가져올까요? 베드로가 뛰어가는 거예요. 막 가서 물고기를 가져와요. 그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잘 요리해서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떡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다 먹어요. 아침을 다 먹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요. 그 말이 떨어지면, 그럼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차라리 너 나 왜 부인했니?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저는 이것이 이렇게 읽혔어요. 주님이 그 오랜 시간 뒤에 첫 마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
그럼요.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제가 주님 그 할 때마다 진짜 앞장서서 얼마나 했는지 아시잖아요. 막 자기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한 번 더. 그럼요. 제가요, 고백도 제일 먼저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제일 수제자잖아요.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물으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근심하여. 이게 다른 얘기는 진중하게 심각하게. 이 전까지는 감정이 앞섰어요. 상처받은 내 마음, 잘못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좀 용서받고 고백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말씀하신 그게 너무 반가워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 이 순간 뭐가 떠올랐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요, 이때부터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떠올랐겠죠. 3번을 부인했잖아요. 자신의 실패를 되새겨본 거죠. 나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을 때 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인했는데 그게 내 마음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말로 대답할 그 사랑이 정말 있는가? 그 깊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주님 부인했어요. 두려웠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비록 주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요, 정말 제 마음 안에 있는 건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자격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 사실은요, 저 주님 너무 좋아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실패해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저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래 되었다라고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 되었어. 이제 나의 길을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이 이야기 역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유익과는 다르죠. 그 길은 나를 죽여서 다른 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다 죽었고 또 제자들도 죽었고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실패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모두 실패자로 끝나냐는 거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 실패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요. 무엇만 있다면 그 마음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앞에 얘기한 실패자들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그들은 뭐가 없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실패는 다르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진 실패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패에 대하여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것은 이미 그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이미 용서해 줄 마음을 이미 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있으면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주님 정말로 사랑해요. 제가 조금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 삶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주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도요, 우리의 삶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실패가 우리를 낭망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음성 가운데 다시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종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는 게 어색하시죠? 그런 거는 그 귀요미들만 하는 거잖아요. 종석이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올해도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전 목사니까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거룩하게 살고. 그런데 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이 앞에 쓰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자격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많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주님이 인정해 주신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번 꼴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꼴찌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에 다시 서세요. 종석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어. 일어나. 할 수 있어.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특별히 올해도 좀 다시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서 우리 새롭게 또 내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은 분명해요. 우리의 제자도는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가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